19절로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공동체.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통해서 교회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익숙함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그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며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 집단, 어떠한 이익 집단, 어떠한 그 친선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하나이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송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역 근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 하나의 교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공동체. 첫째 주가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었다면 두 번째 주는 성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어떤, 첫째 주가 성부 하나님, 그 우리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창조주의 숨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를 불러다가 야 일로 와봐. 아 순진한 얼굴로 저한테 와요.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뭐하는 짓이야. 아빠 왜 이래. 숨을 못 쉬겠잖아. 깔깔대면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과 의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이산화탄소 입냄새밖에 없어요. 사망의 냄새밖에 없어요. 매일 양치질을 해도 왜 그렇게 입냄새가 나는지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입냄새는 짙어만 가고 아니 어렸을 때는 향기가 나는데 이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코에,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숨쉼과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의 죄의 옛사람은 떠나가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하루가 어땠을까요? 아담의 삶. 아담의 삶이 오늘도 눈을 떴네. 또 이제 또 출근해 봐야지. 오늘은 몇 마리나 이름을 붙여야 되나? 이러면서 막 그 권태로움과 그 지겨움 속에서 아담이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아담은 눈을 뜰 때마다 그 기대감으로 눈을 떴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눈을 뜨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는 보통 집에서 이제 새벽 4시 전에 나와요. 이제 교회에 올 때 4시 전에 나오고 주일날은 조금 늦게 나와요. 한 4시 반 뭐 조금 넘어서 나오는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은 제 둘째 아들은 그 시간만 되면 제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얘는 깨요. 저를 향해서 잘 다녀오세요. 막 그러고 들어가서 또 자요. 왜 그러니? 그러면 그냥 아버지 가시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걔는 8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영특하다. 뭐 아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 기쁨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내가 아침에 걔한테 뭘 잘해, 용돈을 주겠어요. 너 일어났구나. 그래, 아빠 구두 잘 닦아놨네. 자, 5,000원. 이렇게 내가 용돈을 주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걔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혹은 잠들 때, 집에 들어와서 잠들 때, 피곤해 쩔었네. 나 오늘 또 쩔었어. 지친 마음으로 그냥, 그래, 또 자야지, 살지. 그리고서 핸드폰을 또 뒤척뒤척거리다가 떨어지는 손에서 기운이 졸다가 빠지는 핸드폰에 눈탱이를 맞고서 또 잠이 깨가지고, 또 잠도 못 자고,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그 삶을 그대로 두는 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런 기대감도 없다는 것, 밤에 잠이 들 때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들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요, 죽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고. 여러분, 결코 그러한 삶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일어나는 아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잠드는 그 밤을 절망의 밤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생기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호흡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심령을 깨우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아침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잠드는 나의 잠자리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호흡 가운데 임하셔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기쁨과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망케 만드는 것들, 저는 긍정의 힘,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성령, 교회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 성령의 호흡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 성령, 그 임재, 그것은 어디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그 성령을 누리시고 그 성령으로 기대하시고 충만하셔서 생동감 넘치는, 정말 생기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물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분의 의지로 임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간구예요. 간구. 나의 명령 가운데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전을 넣고 자판기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성령을 여기서 저길로 옮기고, 여기서 저길로 옮기고.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때 그런 거 한 적 있잖아요. 자, 우리 방언 못하는 친구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다 같이 우리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거는 성령님 제발 여기 이 친구한테 좀 임해달라고 간청 드리는 거지, 임하라고 오라고, 왜 안 와, 빨리 오라고 이거는 상당히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인 거예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저 속에 들어가라 나가라,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죠. 간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제발 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교회의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또 그리고 특별한 그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성령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분의 의지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가지고서 요즘에 그 마블이라든지 이런데 DC 코믹스 이런 영화들 보면은 막 초능력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마치 성령이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 기 이런 거, 무공 이런 거 같은 그런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함부로 우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은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성령이 허락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런 피지컬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온 교회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인, 하나님의 성회 교회인, 여기 우리 순복음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교회, 심지어 카톨릭, 모든 이 땅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하여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제 아들이지만 이제 교회죠.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뭐가 죄인지, 의에 대하여, 뭐가 거룩한 의로운 것인지,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이 종말인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경험과 감정과 의지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제가 가끔 톡방에다가 찬양들을 이렇게 올려요. 근데 좀 생뚱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은 좀 생뚱맞은 시간에 막 올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좀 평범한 시간에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잘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막 올려요, 제가. 왜냐면 왔을 때 그냥 막 올려요. 뭐가 막 찬양이 너무 은혜로우면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공연. 그러면 누군가는 뭐 좋아요. 뭐 그런 반응도 있고 누군가는 반응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냥 노력을 해야 돼요. 자칫하면 놓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배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고파요. 아, 배고프고 싶다. 그래서 배고파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영적인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 쉽게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감격과 감동?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영적인 감동이 뭔지. 찬양을 부르다가 뭔가 그 가사와 또 나의 고백 속에서 뭔가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알던 말씀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딱 부딪혀 올 때, 그게 어쩌다가 한번 오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익숙해지십니까? 그건 무서운 겁니다. 배우자가 익숙해지는 순간 무서워지는 것 같이 나와 교제하는 누군가가 익숙해지는 순간 되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익숙하다는 거는요, 친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익숙하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돼요. 익숙하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하지 않게 돼요. 상대방을 제한하게 돼요. 상대방을 정의 내리고 그냥 규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과도 익숙하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익숙해진 거예요. 찬양 시간이 익숙해진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이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그런 통성기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양말 2켤레, 양파 2단, 쪽파 1단. 어느 날 중보기도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예전에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고, 수년 전에 어떤 중보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매일 그 중보기도를 빠지지 않는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양말 2켤레, 대파 1단, 뭐 대파인지 양파인지 쪽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걸 지금 전화통화 하시나 했어요, 나 맨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계셔.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한테 창피할까봐 물어보진 않았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졸면서 그냥 무슨 뭐 주문을 외우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의식의 흐름 속에서 그날 시장 볼 거를 이제 메모라이즈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통성기도, 우리의 방언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익숙함 속에서 마치 무슨 아브라카타브라 같이 그냥 주문같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익숙함이라면 떠나야 됩니다. 갈라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갈라서라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함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의 크고 작은 승리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와 용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느 정도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었냐? 예수님 분명히 모여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 배고프다. 나 이렇게 못 산다. 너무 무섭다. 그냥 뭐 유대인들에게 때려 맞아 죽을까봐 무서운 것도 있지만 뭐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고 나는 뭐 진짜 뭐 완전히 뭐 폐가 망신된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와 같이 그 배를 빌려드려서 그 배 위에서 처음 설교를 하게 하셨던, 선상 설교를 하게 하셨던 그 자리와 같이 물고기를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거예요. 옆으로 던지시오 그랬더니 잡힌 거예요. 멀리 있어서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구나. 물고기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던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넌 날 사랑하니? 사랑해요. 날 사랑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걸 우리는 몰라요, 사실. 왜냐면 그만큼 제자들만큼 절망적이지를 못해봤거든요, 우리가. 막 유대인들한테 막 맞아 죽을, 막 IS한테 막 맞아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과 막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처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설교 한 번 해가지고 막 그냥 숨어 있었는데 다락방에 3,000명씩, 5,000명씩 담대하게. 3,000명, 5,000명이 그냥 전도가 됩니까? 아까 우리 홍보 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홍보하는데도 이게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나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게 가능합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그 담대함에 3,000명, 5,000명씩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린 보통 이렇게 딱 보면 야 이거 엄청난 비즈니스다. 야, 한 방에 3,000명?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한 방에 3,000명이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또 초토화되거든요. 그때 몇 명이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았을지는 또 몰라요. 지금 여기서 어쨌든 간에 처음 지금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데 제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보면은 뭐 침례도 받고 막 그랬어도 다시 또 힌두교로 돌아가고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이 먹었어요. eat. 같이 기도했어요. pray. 그리고 뭐예요? 같이 교제했어요. love. eat, play, love. 이거 옛날에 영화 그 소설 엘리자베스 길버트 그 소설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거. 근데 그 걔네들이 그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어떤 기술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뭘 이렇게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뭐 포토샵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이런 걸 그런 건 기능적인 거잖아요. 거긴 생명은 없어요. 그건 기능적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로봇도 할 수 있고 그냥 알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에 생명이 있는가? 이건 진리와 관계된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배우려고 막 좋은 그루, 그 스승들을 막 찾아가고 막 그래요. 됩니까? 한국교회 지금 많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를 교주로 만든 거잖아요. 교주로. 예. 제가 가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이렇게 교주 삼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물론 뭐야 전혀 교주 같이 안 보이는데 뭐라도 있어야지 교주 같이 보이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딱 눈빛이 딱 그런데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대하다 보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를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저도 유혹당하고 저도 뭐 화내고 넘어지고 부싸움도 하고 뭐 애들한테도 승질 부리고 우리 태수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한번 그래요. 목사님이 화를 내세요? 상상이 안 돼요. 증거 자료가 페이스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답글을 남겼죠.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타락하고 정말 사망의 정말 그 근본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용서받고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 금요철에 오신 분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또 일부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또 거기서 또 용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용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용서받은 죄인
근데 한 주일 동안 용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특권을 준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그 죄책감을 어디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포장할 수 있고 그 포장되어진 것들로 더 잘 포장하려고 더 잘 그거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똥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하고 거기 향수로 떡칠을 하고 코팅을 해도 냄새가 안 납니까? 언젠간 올라옵니다. 언젠간 올라와요. 썩어요. 겉만 그럴듯하고 안에는 썩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허락해 주신 특권이에요. 죄책감, 나의 연약함,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충분히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용서를 충분히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가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용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시고 그 충만한 주님의 용서 가운데 있는 그 평강과 그 은혜로 주변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내가 뭔가 이 카드를 남용을 해가지고 어느 날 카드 뭐 많이 부도난 것도 아니야. 한 10만 원 정도 부도났던 것 같아 그날 그 달에. 근데 아내가 막 한테 내가 막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내가 아내한테 막 이제 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한 얼굴로 나 좀 그러면 안 돼요? 딱 그러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막 되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떡볶이 한 번 더 사 먹은 거고 통닭 한 마리 더 사 먹었던 거거든요. 아내가 그냥 뭐 명품 뭐 가방을 샀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떡볶이 애들이랑 한 번 더 먹고 통닭 한 번 더 먹은 건데 사실 그건 건데 날 빼놓고 먹었으니까 문제지만 그 눈빛과 그거 속에서 그냥 아우 내가 왜 그걸 뭐 용서 못하나. 아 그래요 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괜찮아. 용서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건 특급 용서야. 그러면서 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충분한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 안에서 경험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경험한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사람이 뭐 엄청난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나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막 100억, 1000억 막 사기를 친 이런 사람 막 용서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매일매일 그런 사람 용서하라 그러면 힘들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용서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작은 것, 나한테 눈길을 한번 흘리고 지나간 이웃,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다가 잠깐 동안 짐을 이렇게 막 쌓아놨던 그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냥 박스를 쌓아놨던 이웃,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고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와 용서가 사랑의 교제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교회, 일터교회, 삶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빨리 끝내겠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 아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꼭꼭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부모 잃어버린 자녀같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고아 같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예수님 찾아오셨다. 평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그 권능,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딱 이사야서를 딱 펴가지고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사역을 딱 시작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권능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들,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잘 눈치가 뭐 없어서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혼자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다가, 그게 그 뜻이었구나. 운전하면서 가다가 혹은 뭐 하다가 혼자서 그냥 막 진리를 깨달은 것 같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그리고 그 권능은 이러한 그 주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그 해방감, 그 모든 충만함 가운데 그 권능은 결국 뭘 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그냥 내가 누리면서 만족하며 사는 삶, 그걸 위해 권능을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 권능을 통해서 그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이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것을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좋다 다고 좋다 하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 그 존재 무엇이냐? 선교할 때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그거는 요즘에 그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말 자체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존재예요. 그걸 전하지 않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익 집단, 서로의 그냥 교제를 위해서 소셜 클럽, 그냥 뭐 사교 집단, 그냥 그런 거예요. 클럽,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로터리 클럽 가면 되고 저기 사교 클럽 가면 돼요. 저 수영 다니면 되고요. 거기 가면 뭐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거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능력도 안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 그만한 지금 어떠한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목회자 하나가 막 그냥 막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지금 다 나가라고 짐 싸라고 지금 다 직장 그만두고 지금 다 같이 이제 다음 달에 다 같이 저기 해외 선교 가자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망이지 폭망.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뭐냐? 거룩한 부담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노크하시고 다가오는 이 소리가 좀 이렇게 웅장하게 울려야 되는데 안 나네. 비어 있어 이거 속빈 강정이야. 어쨌든 아파라. 주님께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너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왜 용서할 수 없니? 용서해줘라. 너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아요. 그런 것이 어쩌다가 다가와도 어때요? 술 마시고 그냥 확 잊어버려요, 그냥. 욜로. 욜로라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 즐기며 사는 거지. 성령의 권능은요, 막 파워, 막 쓰러뜨리고 막 손으로 얹으니까 물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건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병든 자한테 손 얹고 싶습니까? 손 얹기 싫어요. 고름 질질 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손 얹고 싶어요? 싫죠. 나 아까 솔직히 말해서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요즘에 가기 싫어. 왜냐면은 제가 지금 2주 넘게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날락말락 하면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서 또다시 감기 걸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쉬는 거야 감기 걸린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워한다는 건 아니에요. 병든 자한테 손 얹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근데 왜 병든 자한테 손을 얹는다? 손에서 엄청난 무슨 기공이 나와가지고 확 뚫어서 혀를 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땀을 닦아주고 식은 땀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씻겨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의 손길을 하라는 거죠. 사랑의 터치를 하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방언 잘못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확 사랑하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누군가한테 엄청난 능력이 조영기 목사님도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믿음의 은사는 있다고 나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 까먹으셨구나. 우리 3주 전에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사랑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권능은 막 엄청난 막 힘이 아니라 태산을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감이 다가올 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게 분별이 안 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2번, 3번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 일주일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 기도했는데도 계속 부담감을 주시면은 그거는 주시는 음성이 맞는데,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주일 더 기도하고, 적어도 3주를 기도했는데도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맞아요. 그걸 분별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내가 두려워하는 직장에서의 상황, 막 잘릴 것 같은 상황, 또 그리고 가정에서 막 힘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상황들, 수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 상황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세요.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같이 우리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왜? 교회를 이루라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은 너희를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가서 교회를 이루어라. 저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의 과거를 몰라요. 그냥 포장된 번듯한 지금 이 모습만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서로 과거를 캐봤자 좋을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삶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찬양 나누실 때에 주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교회가 좋은 이유가 100만 가지가 넘겠지만 지금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는, 교회는 마음껏 내가 주님께 소리 지를 수 있는 곳이라서 좋아요. 와! 하고 기도해도 되고, 그냥 마치 어린 아이가 막 아빠한테 막 때를 쓰는 것 같이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여기 누가 갑자기 통곡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기 다 알잖아, 서로요. 예? 저보다도 더 서로 잘 아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권능,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어두워진 귀를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내 가리워진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나의 어두워진 입술을 주님 열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